예, 반갑습니다.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6월 첫날 화요일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5월이 지나고 이제 6월 새로운 달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릴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일 화요일날 아침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아침 다락방 큐티 내용은 아마 제 기억에 제가 1월 달부터 이제 쭉 계속 봤는데 프랑스 분이 글을 올린 거는 처음 봤습니다. 벨로이라는 프랑스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이름만 가지고는 낯설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인데 자기 그 아이가 가지고 놀던 그 스노우 글로브라는, 영어로 스노우 글로브라는, 우리말로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네, 점같이 이렇게 유리로 된 동그란 건데 그 안에 뭐 눈사람도 들어있고 눈도 내리게 하는, 그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이제 이걸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게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의 세계가 깨진 것처럼 슬피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이가 그걸 보고, 그 스노우 글로브가 깨진 걸 보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저렇게 슬피 울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노우 글로브가 깨진 거는 이제 유리 조각이 날카롭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없고 쓰레기통에 이제 신문지를 싸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이 브로큰 월드, 세상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또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이 깨어진 세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일상에서 흔히 보는 그런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신앙의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다락방 본문 말씀이 오늘 시편 119편 11절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세상에 깨어진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 충만한 세계가 죄로 말미암은 사망,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삶, 죄를 거스르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방법으로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NIV에는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있다고. 이 hidden이라는 표현은 이게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뻔히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믿는 사람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한 취급을 요새는 당합니다. 저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야 늘 믿는 분들하고만 있다 보니까, 근데 가끔가다 전철에서 저도 막 기분이 좋을 때 갑자기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 할렐루야 하다가 이렇게 딱 하다가 이제
이랬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마스크를 이렇게 뻔히 보이는 거 말고요. 어제 신문 보니까 뭐 조계사인가 무슨 절 앞에서 초파일날 찬송했다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남의 구역에 가서 안 하는데, 이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해서 확장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열정과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잘 전파되리라 생각합니다.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시편 기자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겨놨습니다. That I might not against you. 그래서 제가 당신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숨겨놨다고 거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죄를 이기는 데 있는 사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를 이겨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사는 동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영역까지 개입하시는 그 섬세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통로로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어느 날부터 게을러져 가지고 며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삶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는 우리 각자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겨진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 내용대로 생각하고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서 먹고 마시고 입고 돈 벌고 돈 쓰고 하는 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 시작하면은요, 깨어진 세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이 아침에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아침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그런 유양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에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이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66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1500년의 기간을 통해서 약 5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다른 시대와 문화와 또 배경과 성격, 환경 속에서 기록했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워준 설교자를 통해서, 또는 뭐 명칭이 어떻든 간에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설교자가 공적 예배에서 선포하는 말씀, 이것을 이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요한복음에서 배운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침마다 먹는 것입니다. 곧 은혜를 먹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침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매일매일의 영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육적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영어로 이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Redeemer라는 말을 쓰십니다. My Redeemer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구속자 또는 대속자 이런 표현입니다. Redeem이라는 말이 이제 구속하다, 대속하다, 대신 값을 주고 사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Redeem이라는 말의 뜻의 근원은 구약성에 나오는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 고엘이라는 말이 이제 룻기에도 많이 나오고요. 정확한 의미는 희년으로부터 비롯된 개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제 여러 세대가 지나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땅을 팔거나 또는 팔 땅도 없으면 이제 먹고 살려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 종들은요, 안식년 7년째가 되면은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년법이고, 안식일법이고, 거기서 확장된 안식년법이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확장된 77에서 49, 50년째 되는 희년의 원리가 바로 해방의 원리, 자유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땅 같은 경우는, 사실 땅이란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토대거든요. 땅이 없으면 사람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농사도 질 수 없고 공장도 세울 수 없고 뭐 목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집도 못 짓고. 땅이란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 자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땅을 매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신현법의 핵심되는 원리가 땅을 팔고 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카르타고 문명이 이제 자본주의 문명의 기원인데, 거기는 다 땅을 사고 팔게 해요. 그리고 다 땅이 황제, 왕의 소유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은데요. 모든 부자들은 땅 부자예요. 모든 귀족들은요, 땅 부자예요. 영국의 상원, 하원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의 상원은요, 거의 지금도 귀족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부를 세습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받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어쨌든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았을 경우에요,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대신 값을 치르고 사서 이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를 이 이스라엘 안에서 권장했어요. 긍휼법이죠, 일종의. 권장했어요. 그게 이제 소위 고엘이라는 제도의 시작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종으로 팔려갔으면은요,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값을 주고 자유를 선포해줘요. 이 원리 속에서 이것이 이제 확장되고 깊어지는 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묶임으로부터 풀어주셨잖아요.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라 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곧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의 값을 하나님도 친히 치르시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고엘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비로소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힐레어로 소조라는 말을 쓰는데 치유라는 말도 같이 돼요. 그게 솔직히 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뭐예요? 치유잖아요. 회복이잖아요. 막 우울증 걸려서 막 살고 싶고 여기 없는 사람에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뭔 훗날 얘기예요. 그건 실제적인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지금 here and now 바로 이곳에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고엘의 원리를 적용해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의 심령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를 붙잡혔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미 값을 치우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채찍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상처, 질병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십자가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침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깨어진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상처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상처 줘요. 아무리 교양과 인격으로 숨기려고 해도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숨겨도 가정에서는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깊이 있는 나눔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그러한 상처를 드러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가 드러남으로 그 안에서 회복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덮어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의 교회가 성숙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위안공동체가 아침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말씀을 품고 상처를 치유받고 또 세상의 죄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성령 역사심 속에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음으로 우리 안에는 모든 약함과 우리 안에 모든 죄와 또 모든 두려움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생생하게 반응하는 산자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주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위안공동체가 비록 상처 입었지만 말씀으로 치유받아서 서로의 상처를 또한 치유해 주기까지 나아가는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공동체가 다 되기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죄와 악으로 물들어진 세상을 치유하기까지 이 공동체가 강력하게 더 성장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